살면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별로 이렇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재능을 몇 가지 부러워한다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저희 아들이 어느 정도로 제가 못 그리는지 아냐면 어제 마트를 갔는데 뭐 그림판에 이렇게 누가 그려놨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못 그렸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보다는 뭐 잘 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림을 그려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못 그리니까, 잘 못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방학 숙제를 잘한 친구들에게 꼭 학교에서 상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이었냐면 그림 그리기 대회 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상을 받았냐면 제 아버지가 그려주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 상을 탔고 5학년 때는 저희 친척 누나가 디자인 이렇게 웹툰을 그리는 친척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누나가 저희 5학년 때 그려서 또 상을 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 저의 재능을 깨달았냐면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이거 손가락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미술 시간에. 제가 이거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모양을 그리는 거. 이걸 어떻게 그릴까? 남들은 막 그려 나가고 있는데 제가 끝내 그 종이에다가 손을 대고 제 모양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뭘 그렸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모델은 그대로예요. 제 손을 봤으니까 모델은 괜찮은 건데 제가 잘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림에 어떤 모델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해달라면 그려보라면 두렵습니다. 조금 막 어려워요. 노래하는 건 괜찮아요.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은 좀 걱정이 돼요. 막 그려보라면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먼저 읽고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제가 2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 이후의 말씀 4장 거의 중간에 있는 4장 13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 대한 배경을 그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나 2주 전에 나눴던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3절의 후반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는 거, 누구를 모델로 삼는 거, 누구를 따라가는 거 그건 굉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누군가를 목표로 삼을 때, 누군가를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두고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내 형편보다 내 상황보다 나의 실력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걸 모델링 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처지와 상황 어떤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오늘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본받으라고 할까?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
어떤 모델,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본받고 서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본받으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지금 서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그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부르심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쫓는 자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변하지도 않았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어떤 상황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바꿔보면, 주어만 바꾸면 돼요.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선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본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끝나냐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로마의 그 시대 가운데 사용되었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식 행사 때 사용되는 언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을 설 때 오와 열을 맞춰서 반듯하게 정말 빈틈이 없이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서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명확하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이 말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조회를 합니다. 그죠?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 수백 명이 서 있다 보니까 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엇나가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준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준이 한 명 손을 딱 들고 어떻게 돼요? 줄을 팔간격이든지 앞뒤 간격이든지 이렇게 줄을 맞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이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앞에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일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사람을 보고 줄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놓고 지금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 있고 그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거리가 멀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 누가 보여요? 그 기준점 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점 위에 서 있는 나, 사도 바울.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당한 자로서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쉽게 어떤 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델링 삼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강교회 처음 왔을 때 누구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까요?
같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왜요? 나는 모르니까. 어떤 지금까지 그 줄 위에 서 있었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근데 뒤에 수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어때요? 줄을 맞추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한 분을 소개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광일 장로님입니다. 제가 이광일 장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대학교에 왔을 때 위임 목사님과 함께 면접을 보셨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술을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셔서 저를 통해서, 제가 담당 교구장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셨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어떤 상황이세요? 때로는 어떤 분은 직접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장로님과 통화할 때마다 느꼈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통화해서, 장로님 오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주는 너무 힘드셨대요. 몸이 너무나 가려워, 부작용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너무나 괴롭고 이제 조금 안정됐대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장로님 좀 어떠세요? 장로님, 제가 욥의 고통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한참 뒤에 또 장로님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통화하면 사실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장로님 힘내세요, 뭐 특별한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근데 동시에 제가 왜 그것을 은혜를 더 누렸냐면, 장로님이 그 생활하는 동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한 해 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걸 겪다 보니까 오히려 장인어른에게 힘이 돼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제가 경험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장로님의 얘기를 통해서 장인어른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전달해서 때로는 힘이 될 때도 있고 도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님 마지막에 교회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처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처음에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장로님과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제가 이걸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고, 장로님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 위에 서 있으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모습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장로님, 이광일 장로님에게도 있었고, 또한 그 도전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탄이 저기 산 위에 뛰어내려보라, 성전 위에 뛰어내려보라. 여러분, 우리 그 문장 하나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말로 이겨내고 싶지만, 어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지만 그것이 어려워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인물,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매일마다 보여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델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어떤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내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나를 따르라, 본받으라, 쉽게 납득이 되는 말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모습을 행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모습들이 설득력 있고 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도전이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역할, 사도 바울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심지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에 이야기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 본문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황이 때문에 우는 건가?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삶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침투해 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교회 안의 무질서함, 때로는 갈등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텨내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과 교회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에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멀리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도 맞고 옳은 일이지만 지금 너희가 기억하고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주님을 바로 뒤에서 쫓으며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차례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는 혼자 흔들리지만 이만큼 벗어나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벗어나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소리가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나에게 따른 그 일들, 수많은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을 보기 어려우냐? 그러면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 흔들림 없이 내 상황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 영혼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18절 마지막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냐면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예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작은 로마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작은 로마라고 하냐면 이 당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퇴역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퇴역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그들에게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한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뭐를 느끼는 겁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시민권에 지금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현혹되어서 다른 것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땅의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저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아들뻘 되는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이 용어가 사실 조금 어색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싶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물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점점 로마의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서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가 비록 어색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가 그것을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점점 되시죠? 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흐름 때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물처럼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매번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준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다짐하는 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4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값없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지만 어느덧 직분을 얻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겁게 여겨지고 때로는 힘들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청년일 때와 다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고 이 사역이라는 것들이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무겁게 여겨집니까? 오히려 복음이 무겁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고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서야 합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또한 우리를 보면서 누가 어떤 이들이 신앙생활을 다짐하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대광의 많은 성도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겁니다. 아,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 목회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볼 거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그것도 볼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이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본이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한 곡 생각났어요.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가끔 부릅니다. 제가 잠깐만 불러보고, 제가 반주자도 섭외했거든요. 제 아내에게 반주를 좀 맡겼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을 부를 건데요, 처음 들어본 찬양일 거예요. 딱 2번만 불러볼게요. 근데 여러분,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영혼에 중점을 두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예배하는 마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사랑을 나눠주고, 정말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할 것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눈물 짓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오직 기준점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풍파 앞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서 있고 누구 위에 서 있는지 매일마다 점검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흔들림 없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